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앞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해요? 부르심.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그 돌아온 탕자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드러나서 치유될 수 있는 것보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 부분들은 절대로 안 변해지고 안 새로워지고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매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을 보여내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생각나고 짚어지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자,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38표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걸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의 회복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의 혼의 특정 부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전혀 이런 부분들은 안 될 거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왔어.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38배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어요. 우리 안에 오래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고 물어요. 아시고 물어요. 뭐라고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38년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찬이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만지잖아요. 치료를 하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 걷는 것에 대한 희망, 소망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걷기도 하고 아이들이 밝아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는 거죠. 누가 그걸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순절에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에 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망이 전혀 없는 부분, 40년이 흘러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눈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작년에도 우리가 또 그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올해도 다시 그 부분들을 하고요. 내년 이맘때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순절의 금식은요, 우리 안에 가망 없는 부분에 대한 금식입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잖아요. 내가 가장 마음을 뺏기고 있는 부분들, 내가 가장 연약한 이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 그러나 지금 이후의 금식에 대한 내용들은 가망이 없는 부분에 대한 금식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격과 혼의 절망적인 부분의 금식, 나는 애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금식, 그 부분을 보면서 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순절의 금식은 우리의 기도와 겸손의 금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금식은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과 묶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금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금식이라고요. 나는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것, 쇼핑을 하는 것,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내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보내는 것에 대한 금식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금식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유와 그 목적은 나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밥 먹듯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너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니? 그래,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박하와 회양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 지키고 있으나 뭐가 빠진 거예요? 그것을 왜 하는지의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그거를 해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었던 것에 금식을 했다면, 오늘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가 죽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금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언제 일으키세요? 안식일에 일으키시죠. 안식일.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 다 마치시고 일흔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흔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날이고요,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일을 주일까지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를 여러분 의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잘 안 되니까. 일이 재밌대요. 그래서 이걸 하면 할수록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막 그렇대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뭐도 나와요? 돈도 나와요. 이걸 어떻게 포기해? 재밌기도 하고 돈도 버는데. 그런데 그래서 안식일을 뭐라고?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재밌고 즐겁고 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수단,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도 얻어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안의 일입니다 라는 것들을, 내 삶과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여러분 의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그것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안식의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아침에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일을 내가 그분께 하나하나 묻고 그분의 방법대로 풀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내어 보이는 수단이에요. 다시요,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목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수단이에요. 이른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직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퇴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죠? 말립니다.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내어 보일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 갈 과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도다. 하나님 그대로더니. 모세의 얼굴이 잘생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대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토부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다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모습대로 계속 여러분들을 만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힘들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기도 해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안식일에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죠.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는 것, 여러분, 좋은 일 아니에요. 사회에서 정한 9 to 7? 9 to 6?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이미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드러내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1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출해 내셨던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쉬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추는 날,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되뇌어야 돼.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의 예배. 자,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니라. 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시를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해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에 정해진 것을 어기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언제도 했어요? 안식일에도 했어요. 이미 안식일을 범한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했어요. 왜? 더 범하지 말라고 할례를 행해줬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그날, 어떤 한 사람을 회복해 주었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날은 어떤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알아야 되죠. 영적으로는 사순절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계절적으로 보면 봄에 이제 바람이 달라졌고요,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가장 최저 기온이 영하 2, 3도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냥 자켓 하나만 입어도 괜찮은데? 라는,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바뀐 거죠. 어떻게 새싹이 이제 돋아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희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 시간들을 다시 가져가는 시간들로 가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뭘 하고 계세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러나 내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관심 두고 싶지 않은, 아니 내가 몰랐던 그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이 기간에 우리를 위해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분이 치유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혼에 타락한 부분, 죽어있는 부분, 포기한 부분, 소망 없는 부분들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렇죠. 5절 6절에 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오래된 것을 보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생각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얘기하고 있어. 자기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낫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왜 한 번에 왜 낫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38년이나 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이스라엘 가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여전히 사람들이 많아요. 관광객들이죠. 여전히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이 38년 됐건 40년 됐건 몇십 년 됐건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까요? 낫고 싶어요? 아니면 나으려고 갔던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겠죠. 그죠? 그 사람이 들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메시지. 너 여기 아직도 있어? 야, 안 났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이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텔러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어쩌다 어른 김창옥 강사가 한 내용을 한 문단을 봤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가 있대요. 오다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셀프 텔러 A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다행이다. 안 다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내 자신이 있는 반면에 셀프 텔러 B는 짜증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요즘 별일이 없다 했다. 재수없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준 거냐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언어와 비언어적에서 언어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많은 메시지는 뭐예요? A, B,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들었던 내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들려줬던 얘기가 내 안에 또 자리를 잡아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도 어떤 거예요? 마찬가지였던 거죠. 물이 움직일 때 나도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를 들어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한마디면 하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가 얘기해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시편 42편을 강의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언젠간 사고 낼 줄 알았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야, 관둬라, 관둬. 아니면 괜찮아? 야, 괜찮아. 너 안 다쳤잖아. 야, 이것만 해도 충분해. 은혜잖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건가? 자, 시편 41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듯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강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남은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들만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안에 있는 셀프텔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모태부터 다니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서 그런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죠. 아니면 날마다 그 시편을 펴대고 여러분 계속 내 영혼에게 내 셀프텔러 A와 B에게 그리고 C에게 D에게 계속 선포해 주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5절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듯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그냥 판에 박힌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위해서 일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위하여 일하셨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내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가 갈망했던 건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모습을 갈망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성경을 펴서, 시편을 펴서 여러분 읽기 시작하십시오. 시편을 펴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일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뭐 하셨어요? 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변함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변화될 그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명만 따로 데려가서 보여주셨어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초막 색을 찢어서 하나는 베드로, 하나님 야고보, 요한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했다고 성경 가운데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였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을 들으래? 그의 말을 들으래. 그의 말을 들으래. 내 안에 있는 셀프텔러 A, B, C, D가 말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생각 가운데 돌아가는 그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육체가 익숙한 그 모습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면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부활의 앞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도, 부활을 경험한 후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중풍병자, 살아날 수 없고, 이것이 나의 삶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안에 들려지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치유되고자 하느냐,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뭐면 돼요?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는 계속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수가상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 다음 주에는 맹인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것이 확인되고 알아차려졌다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안에 울려지는 셀프 털러 A, B, C, D가 말하는 내면인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 내 안에 죽어있는 영역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변화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오늘 그 부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면 이제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이미 절반은 나아간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나의 기대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안에 또 셀프텔러 AB들은 나에게 거짓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 우리 침묵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